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리인 바이블의 오상원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요리 16문항에서 19문항까지를 통해서 죄의 전가와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문항에서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처음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6문항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은 아담 혼자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포함하여서 그의 모든 후손과 함께 맺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고 모든 후손은 아담과 함께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16문항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처음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라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 아담 혼자만, 아담의 개인적인 죄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와 함께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언약을 어겼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7문항에서는 이러한 타락은 인류를 하여금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16문항과 17문항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더욱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라고 대답하였는데 여기서 한 범죄는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어겨서 모든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 영생이 허락되었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아담의 범죄이고 또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그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될 것이다. 의인으로 칭함받는다라고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되죠?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은 지금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더불어 생명을 얻고 삶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의 대표가 아담이 아니라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두 명의 대표가 있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대표의 신분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선악과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고자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간이 얻은 것은 죄와 죽음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신분은 죄인의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얻은 것은 구원과 영생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는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함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요리 제18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어진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두 가지 죄의 형태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원죄이고 두 번째는 흔히 자범죄라고 합니다. 밤나무에는 밤송이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밤나무로부터 가시가 박힌 밤송이가 맺히듯이 인간에게는 밤나무 뿌리와 같은 원죄가 있어서 그러한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가시가 박힌 밤송이 열매와 같은 자범죄를 맺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죄인 원죄와 자범죄가 함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죄에 있어서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수많은 자범죄의 형태들이 인간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주 갓난 어린아이들에게도 자범죄와 원죄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너무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신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자범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고 그렇게 자범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신체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린, 아주 갓난아이라고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원죄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율이 제19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율이 19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세 가지의 죽음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비참함을 겪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겪게 되는데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지금은 싱싱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죽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비참한 상태를 겪고 결국에 가서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율이 16문항에서 19문항을 통해서 죄의 전과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율이 20문항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